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5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온라인으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리고 힘을 다해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나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 뜻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통일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할렐루야. 어제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시간으로 노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어간 것처럼 어제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나를 위한 방주, 가족을 위한 방주, 그 구원의 방주를 잘 지으셨습니까?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곳 나나이모에 온 지 이제 1년하고 6개월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나이모에 계신 한인은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의 숫자를 듣고 그 많은 한인들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과 함께 마트에 가면 교인들이 아닌 한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도시, 이 나나이모에 정말 많은 한인분들이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나나이모 한인 장로교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나이모에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지으신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함께 구원을 받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노아의 가정에 이어서 요셉의 가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요셉은 특히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서 야곱의 편애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을 위기를 넘기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간섭으로 애굽의 시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지내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기회가 되어서 바로의 꿈까지 해석합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과 주변의 국가들의 대흉년이 시작되면서 가족과 재회를 하게 되는 것이 그의 생애입니다. 우리는 요셉하면 주로 꿈의 사람, 그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며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을 떠올리고 애굽의 총리로 많이 기억하고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을 이루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가족을 대흉년이 들이닥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애굽 땅으로 이끌면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을 통해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상처를, 죄를 직면함으로 화해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셉의 가족사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 두 번째 아내였던 라헬만 열심히 사랑합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라헬만이 야곱의 아내라고 1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만 예뻐하니까 그에게서 난 요셉을 더 편애하며 사랑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37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7장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야곱이라면 아무리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 한들 그를 편애해서는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자신도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더 사랑했죠. 그래서 이삭의 인생 말년에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픔의 상처가 있음에도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에게까지 같은 상처를 주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결과 그 요셉을 죽이려다가 상인들에게 그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요셉을 팔아버린 사실을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꽁꽁 숨깁니다. 그리고는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흉년이 찾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애굽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은 형들을 한 번에 알아보지만 반대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후 자신이 그들의 동생 요셉임을 밝히자 형들은 두려워하죠. 왜요? 자신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난날 자신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며 형들에게 보복은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또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일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들을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화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처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상처를 그냥 두게 되면 상처 부위가 곪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아픔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2살 터울의 이형제 중 맏아들입니다. 큰 아들이다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또 어머니의 속을 썩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들 그러셨겠지만 어렸을 적에는 공부도 꽤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클수록 그렇지 못했죠. 그럼에도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처럼 저희도 형제 우애가 그리 깊지 못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중에 엄마는 형만 좋아해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어요. 왜 사랑받는 자녀는 부모가 편애한다는 생각을 못한다고 하듯이요. 그런데 결혼은 먼저 제가 했지만 아들을 먼저 낳게 된 동생으로 인해서 저는 편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은이를 낳았는데요. 첫 손주만 예뻐하는 부모님으로 인해 제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없었기에 동생의 출산 다음 날 저희 아내가 암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신 것임을 깨달아졌습니다. 지난 유년 시절을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똑같이 대했다라고 하심에도 저를 동생보다 더 사랑해 주셨고 더 챙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제 안에 있는 악을 보게 되었고, 제 안에 그리고 저희 가족이 묵혀두었던 그 상처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에게는 저의 존재 자체가 상처였을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동생을 채우려지 못했던 것을 동생에게 미안하다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생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셉과 형들이 그 상처를,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가족은 그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처와 죄를 직면했을 때 그의 가족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직면해야 할 상처는 무엇입니까? 직면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상처 가운데 계속 남아있지 말고 죄의 굴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 상처와 죄에 직면했다면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상처와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저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요셉을 통해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애굽에서 그의 가족의 생계 또한 보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을 믿음의 땅이었던 그 고센으로 인도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의 가족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의 길로 안내한 사람은 유다였습니다. 며느리와 동침한 죄인이었던 그 유다였지만 회개한 이후에 그의 가족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총리였던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형들과 요셉 사이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를 화해의 장을 열게 해주는 중재자가 된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들 중에, 그의 형제들 중에 유다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문제의 중심에 유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의 중심에 선다는 것이 중재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유다의 역할이 과연 쉬웠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로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유다는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한 자원이었습니다. 유다 자신을 부인함으로, 회개함으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중심을 잡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문제 앞에 중심을 잡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라기는 내가, 또한 우리 가정이,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그 중심에 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 도착한 그의 가족들에게 요셉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본문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수요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바로에게 자신들이 목축하는 자라고 말하라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말에는 요셉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자신의 가족이 애굽의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통해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착민이었던 애굽인들이 목축하는 유목인들을 불신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을 가지고 특별히 목축업을 가증히 여겼다는 사실을 통해 그들과 어울리지 않게 될 것을 안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애굽에서도 계속해서 목축업을 하며 고센 땅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이라는 그 세상과 섞이지 않고 구별된 자로 정도를 통해 그 구원의 길을 걷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만이 아니라 애굽에서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그리고 요셉이 계속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도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이죠. 그렇다면 정도 바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정도 바른 길을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어제 말씀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처럼 똑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럼에도 세상과 구별되고자 할 때 매일 말씀으로 치러야 할 많은 전쟁들을 치르며 바른 길, 그 정도의 삶을 살아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던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두운 과거의 상처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죄의 무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되 나의 상처가 회복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별된 삶을 통해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나와 우리 집 그리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한 제서로 설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처와 죄를 직면함으로 화해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중심에 서길 원합니다.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도구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 예수님께 인도하는 중심에 내가 서게 하시며 특별히 어렵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질 때 피곤치 않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하는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원하는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상처와 죄 가운데 화해와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꿈꾸고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내놓으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봉규 장로님, 이종찬 집사님, 김민정 집사님, 이인수 성도님, 그리고 정하는 청년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